모든 배는 닷이 있죠. 닷이 있어야 정박할 수 있고요. 또 그 엄청난 그 파도와 또 바람에도 위치를 벗어나지 않고 자리를 지킬 수 있죠. 우리 영혼에 여러분들이 닷 대신 그리스도를 오늘 마음에 정말로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이제 MZ 세대들이나 보면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근데 이게 꼭 MZ 세대만뿐만 아니라 원래 있어 왔던 것들이죠. 지금은 많이 드러나고 문화로 또 그 부분들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늘 세 가지를 반드시 버리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뭘 버리셔야 되느냐? 이 땅에는요 그 허세가 많아요. 허세, 그죠? 허세라는 건 뭡니까? 실력은 없는데 겉모습만 있는 것처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광명의 천사와도 같은 거죠. 흑암과도 같은 겁니다. 겉모습은 화려한데 속은 비어 있는 거죠. 허세를 꼭 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허수를 버리셔야 돼요. 허수. 두 번째는 허수인데 허수는 뭐냐? 재능 없는 상태를 말하죠. 재능 없이 뭔가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겁니다. 저도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뭔가 막 자리를 원하고 뭐 이런 일들을 막 하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나에게는 그런 걸 섬길 수 있는 실력이나 능력이 없었던 것을 많이 봅니다. 또 여러분들 세 번째 버리셔야 될 거는 허상입니다. 허상을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허세와 허수와 허상을 버리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땅에 나타낼 수 있는 게 믿음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을 꼭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제 허수, 허세, 허상 이런 데 사로잡혀서 자기의 영적 상태가 무너진 걸 모르고 살아갑니다. 다윗에게도 엄청난 배신과 어떤 어려움이 올 때가 있었어요. 그때 다윗이 자기 입장을 시편 27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부모도 나를 버렸으나. 그 말은 뭡니까? 실제로 다윗의 부모가 다윗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근데 다윗의 영적인 상태와 삶의 이 짐이 부모가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만큼 최악인 거예요, 최악. 그런 상태에서 신앙 고백합니다. 부모도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또 고립된 어떤 상태가 여러분에게 올 때 여호와 하나님만큼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어미가 자기 태중에서 낳은 아이를, 자기 젖을 먹는 아이를, 먹고 크는 아이를 어떻게 잊겠느냐. 근데 그들이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어느 정도로요?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했죠. 오늘 여러분이 반드시 확인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가 지금 현실을 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가지고 여러분 존재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정말로 회복돼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시간표를 주장하시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반드시 확인하실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그런 시대래요. 설교 쇼핑 시대.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설교 쇼핑 시대.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우리가 마트 가서 골라 먹듯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끊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적 혼란 시대의 흐름을 끊으셔야 돼요. 혹시 또 이렇게 들라면 절대 안 드시겠지만 우리 교회 강단 말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한 메시지 있으십니까?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어떤 성장을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요.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많은 메시지 듣거든요. 저도 많이 들어요. 많은 목사님 메시지 들어요. 책도 읽어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실수할까 봐 스스로 복음을 지키려고 제가 하는 부분이고,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 많이 들으면 어떻습니까? 모르는 걸 알 수 있는 어떤 기쁨은 있어요. 그죠? 모르는 걸 알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성취된다는 건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냥 와서 메시지 들으면 집에서 누워서 메시지 듣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집에서 누워가지고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죠? 뭐하러 이렇게 딱딱하고 진부하고 메시지도 풍성하지 않은 번성교회 와가지고 굳이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 힘들게 와서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까?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 얼마든지 인터넷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혼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좀 보시고 아직도 우리가 그런 관계입니까? 어저께 이 청년 새내기 수련회 갔더니 아직도 나를 견제하냐, 강사님이 그러더라고. 나를 견제하냐, 아직도 견제하지 말아라. 아직도 아이스 브레이킹이 필요하냐? 우리가 지금 다 사귀어야 되느냐? 마음 문을 열어야 되느냐? 여러분, 저랑 같이 지낸 지 이미 1년 이상인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서로 이렇게 맞냐 안 맞냐, 아니요, 그거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제 확인을 잘해야 돼요. 그죠?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메시지 많이 들으면 되잖아요, 집에서. 그러면 신앙생활 좋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순복음 교단에 있었던 성도님들은 집에서 조영기 목사님 옛날 유튜브 그 설교 다 나오잖아요. 그거 계속 들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류 목사님 좋아하는 분들이 집에서 류 목사님 메시지 계속 들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저 이찬수 목사님이라든지 훌륭하신 목사님들 많잖아요. 옥하는 목사님들. 그거 집에서 그냥 인터넷 들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굳이 주일날 옵니까? 혹시 끌려오셨습니까? 아이고. 말씀이 성취됩니다. 이걸 찾아내지 못하면 여러분, 교회를 실제로 이제 오는데 여러분들 삶에 의미가 어느 정도냐면 그냥 얼굴 도장 찍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말씀이 성취됩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으로 모든 걸 볼 수 있고 모든 걸 해석할 수 있고 모든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는 사람이 장성한 자예요.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의 초보의 일을 버려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일을 버려라.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의 일이 뭡니까? 초대교회에 영향을 많이 줬던 목사님들이 순교하면서 사라지니까, 그죠? 여러분 인생의 가슴속에 1순위 목사님은 정현훈 목사님입니까? 오늘 자꾸 저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제 안에 아직 창세기 3장, 6장, 12장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정현훈 목사님입니까? 오늘 밥 사줄게요. 유광수 목사입니까? 한번 진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진짜 이 강단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사랑해 주는 겁니까, 여러분? 아멘. 저도 이 강단 사랑해서 나 부끄럽지만 제가 제 메시지를 매일 듣습니다. 제 메시지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이 강단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저는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면 하나님이 이 강단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 항상 점검합니다. 교역자라고 해서 안전하지 않아요. 장로님이라고 해서 항상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경계합니다. 이 강단을 사랑하고 이 강단에 집중하고 이 강단이 성취되는 여정 속에 있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를 집에서 듣고도 신앙생활 된다니까요. 하나님 믿으면서. 근데 왜 굳이 교회에 와야 됩니까? 말씀이 성취됩니다. 지난주 말씀이 성취된 걸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현장의 만남이 지난주 말씀으로 확인이 되시는 게 성취입니다. 현장의 문제, 사건, 갈등이 지난주 말씀 속에서 확인되는 게 말씀 성취예요. 제일 먼저 확인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말씀 없이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메시지 듣고 은혜도 받고 위로도 받고 공감도 하고 다 인정도 한다니까요. 그런데 영접을 안 해요. 여러분 매 주일 말씀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영접이란 단어는 내 속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주인 되어 있다니까. 내가 좋은 것이 주인 되어 있어요. 내게 맞는 것이 주인 되어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주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는 대로 내 걸로 반응합니다. 제가 저기 세종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딸이 이제 목회자 자녀 수련회 때 와서 목사님 그때 참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하면서 너무 해서 저도 제가 뭐라고 팀사역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고맙다고 하면서 그날 제가 받았던 은혜를 설명했었어요. 뭐였냐면 말씀 없이 반응하는 나에게 속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요. 성취되어집니다. 근데 우린 말씀 없이 반응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셨습니까? 대부분 사단의 틀 속에서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체질된 거 있잖아요. 그 속에서 했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번 주에 지난 주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면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지난주 말씀 아니어도 돼요. 지난주 못했어요. 하나님 지금 내게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난주 말씀 못 붙잡고 못 들었고 헤맸다고 해도 괜찮아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허수와 허세와 허상으로 가득 찬 사람들 많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은 허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허수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과 권세는 허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실제 우리에게 참된 능력이 되고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신분과 권세는 모든 능력이 되고 하나님은
가장 영적 사실적인 존재요 실상 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 큰 착각이죠. 내 생각도 눈에 안 보이는데요. 우리가 해왔던 것도 안 보이는데요. 공기도 눈에 안 보이는데요. 세상에 중요한 것들은 눈에 안 보이는 데서부터 나타납니다. 그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창조하시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도록 나타내어 주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나타내리라. 그 뒤에 회복의 메시지가 적혀져 있어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절대 흔들릴 수도 없고 내 영혼에 어떤 것도 영향 줄 수 없는 참된 기도의 비밀 망대로 세워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피난처는 어디일까요? 많은 성도님들이 혼자 있는 것을 피난처라 생각합니다. 어저께 집에 도착하니까 12시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어제 우리 교회 청년 새내기들 청년 전체가 같이 대전에 수련회를 참석하고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이 각자의 시간표에 주시는 음성도 듣고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제 인생을 한번 또 되돌아봤어요. 왜냐하면 오늘 주일을 두고 해야 되니까. 많은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또 막 지식적으로만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근데 그걸 제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요, 여러분의 과거를 말씀화시켜야 돼요. 여러분의 오늘을 말씀화시켜야 돼요.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행동했지가 말씀으로 정리되는 것이 말씀화요 복음화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대부분 그냥 지나가요. 그때 그런 사건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행동했지라고 그냥 치부해버려요. 여러분, 과거를 복음화하지 않으면 오늘을 무엇이 주장하게 되냐면 과거에 내가 말씀 아니었던 것들이 나를 주장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내가 그런 삶을 살면 오늘이 미래가 됩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과거의 모든 것들이 말씀과 복음으로 재해석돼서 정리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과거에 그 해왔던 것들이 오늘을 주장하고 오늘이 미래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과거를 완전히 복음화시키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나를 때렸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줬을 수도 있어요. 그걸 복음으로 해석하셔야 된다니까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인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 때가 얘는 가물가물한데 가만히 앉았는데 친구가 와서 제 뺨을 때렸어요. 너무 세게 맞는 바람에 너무 황당한 거예요. 제가 왜 날 때렸지? 그거 한 대만 때리고 가요. 그럼 가만히 앉았다가 한 대 맞으면 기분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처음이에요. 그것도 가장 예민할 때. 그때부터요 4년 동안 그 사건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3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왜 때렸지? 왜 맞았지? 왜 가만히 있었지? 이게요 저를요 4년 동안 끌고 가는 거예요. 와, 진짜 힘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답이 나는 거예요. 그 잘못된 답이 뭐냐? 그래, 남자의 세계에서는 운동을 해야 되는구나. 그게 틀린 답입니다. 힘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게 틀린 답이에요. 여러분, 노예로 왜 갔지? 내가 왜 누명 썼지? 감옥에서 내가 왜 있었지?
요셉은요, 그 모든 게 언약으로 재해석이 됐어요. 여러분 인생 과거 한번 돌아보세요. 그때 왜 힘들었지? 과거에 여러분에게 가장 상처 줬던 사람 누굽니까? 얼굴에 눈빛에 나타나시네. 있어, 다 가지고 계셔. 근데 과연 그분이 그렇게 했던 것이 그 사람이 못돼서 그랬을까요? 우리는요, 잘잘못을 가리기 바쁘거든요. 근데 그 잘잘못을 가리는 기준이 뭡니까? 대부분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또 과거에 잡혀서 오늘을 살게 되고 오늘 사는 그것으로 미래를 또 살게 될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요, 복음화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다. 그 말은 뭔가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죄와 허물에 대하여 보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죄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반드시 이 죄에 대해서 기준이 명확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사건,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범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근데 그 말씀대로 믿지 않고 준행하지 않는 게 죄예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면 말씀대로 준행하고 계십니까? 당대의 최고 의인이었던 노아는 창세기 6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였더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준행하였더라.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준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정의를 나타내시는데 그 정의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게 만드셨고 그 의인이 하나님의 칭의를 받은 하나님의 의롭다 칭하신 자들이 실수할 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시고 그리스도로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게 우리에게 감사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의로운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에는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체험했던 자들이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많이 남겨줬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표의 최고의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시죠.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셔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억울한 일 있습니까? 다윗처럼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배신함으로 어려움과 외로움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피난처가 어디인지 모르고 방황이 됩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게 뭡니까?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단과 하나님 떠난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끝내시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인도 따라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인생으로 인도받게 되는 거죠. 그 전체 인생을 가지고 뭐라고 말할 수 있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부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실제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무섭고 힘들고 좋은 일까지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신뢰함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셨고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준비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붙들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공평과 신실과 하나님의 숨은 응답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영혼에 닷했을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다음으로 두 번째 붙잡아야 될 게 본이 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 언약의 여정의 본이 된 아브라함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의 가장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그 언약이 있었잖아요. 그 언약이 아브라함에게는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됐냐면 확정이 됐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나의 말씀이라는 확정된 말씀이 있으십니까? 이건 나의 말씀이야. 인생을 살면서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야. 내게 주셨던 말씀이야.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이 확정되지 않으니까 계속 불신앙합니다. 자기 안에 숨은 불신앙인지도 모르고 자기 착각 속에서 말씀대로 행하는데 어려움이 오는 것을 계속 체험해요. 왜 예배 드리는데 말씀 듣는데 어려움 옵니까? 아브라함도 그랬다니까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오늘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그 축복이 그대로 현장에서 확인되어지시는 믿음의 위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내게 확정돼야 돼요. 그래야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 약속의 기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작품으로 보여주십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에게 있어서 약속의 기업이에요. 왜냐? 저희 어머니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유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겁니다. 하나님, 내게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가 하나님께 가기 싫다면 나는 몰라요.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얼마나 솔직하십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놓고 기도를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생긴 거죠. 저는 제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근데 태어나고 보니까 생김새, 이름, 성격, 어떤 내 이 체질적인 것들 다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부모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고 환경을 통해서 자꾸 뭐가 형성이 되냐? 나라는 것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전혀 없었어요. 나라는 것이 전혀 없었는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삶을 보면서 내가 현실을 부딪히면서 느끼는 것들이 나라고 형성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게 최고의 착각이었던 거죠. 물론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그 나라는 부분에 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의 과거를 주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걸 지금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몰랐다니까요. 그땐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부모를 통해서 느끼는 나가, 뭔가 일을 해서 느끼는 나.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뭐가 되어 있냐면 나도 모르게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좋은 것이 기준이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이 기준이고. 그죠? 여러분 인생이요. 뭘 가지고 나를 확인할 줄 알아야 되냐?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갈등을 만들게 되고 스스로 방황하도록 나를 밀어넣게 돼요.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막 동경하는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뭘 느끼십니까? 누군가가 나를 보는데 막 사랑이 막 나와. 존경이 나오고. 그걸 느꼈을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커트하십니까? 쓸데없이 왜 저래? 사람이요 엄청 예민한 사람들이에요. 이 영이라는 게 그렇게 보는 순간 다 힘이 느껴지죠. 자기 안에서 인정받는다라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딸들은요 공연을 많이 해요. 집에서 합니다. 어디서 배워갖고 오면 엄마 아빠한테 보여주려고 막 공연해요. 공연하면서 눈이 어디가 있는지 아십니까? 엄마 아빠 반응, 표정에 가 있어요. 그래서 아빠가 자기를 유심히 보면서 잘하네 이러면 싱글벙글해요. 근데 제가 바쁘다고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하면서 아빠 아빠 아이들이 부모의 시선을 느끼는 건 자존감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조금 성장하면 부모의 시선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나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때 가장 많이 영향받는 게 뭡니까? 친구잖아요. 오죽하면 친구 따라 강남 가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제일 많이 쓰잖아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사람 시선이나 사람 말에 의해서 나를 느끼지 마시고 이미 내게 영세전부터 준비하신 그리스도 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실 언약을 가지고 나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집중하는 모델이 되자는 게 지난주 주일날 말씀의 핵심이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에도 뭔가 일어날 거예요.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이 궁금하면 오늘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제가 어제 우리 찬양팀 섬기면서 얘기했어요. 내가 영적으로 바뀌고 영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했을 때 세 가지를 확인했다. 동시에 했다. 세 가지를 동시에 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내가 나를 진짜 알았다. 흑암이 나를 알고 있구나. 이 세 가지가 한날 한시에 한 사건에 확인될 때 내가 변화가 됐다. 그걸 직면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문제에 직면한다, 사건에 직면한다 했을 때 여러분은 항상 세 가지가 확인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정확히 아시는구나. 두 번째, 내가 이랬었구나. 내가 나를 뭐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니까요. 진짜 나를 발견하게 돼요. 세 번째, 흑암이 이런 나를 알고 있었구나.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발견될 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내게 부딪혀 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영광을, 자기에게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기업을 가지고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된 거예요. 오늘부터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했던 말이 있어요.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이 아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데 하나님께 바칠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저는 이 고백이 너무 가슴에 떠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어떻게 그 고백이 나옵니까? 이미 알잖아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도 알고 이삭을 자기가 바칠 것도 준비했는데 이삭의 질문에, 그 사랑스러운 이삭의 질문에 한 점 흔들림이 없어요.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로 믿었는지 나오잖아요. 어느 정도로 믿었습니까? 내가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부활까지 믿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만큼 믿고 계시고 하나님께 얼만큼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주일 1부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헌금하고 예배 오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게 지금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진짜 위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진짜 성경에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기뻐하셨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이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실 만큼 여러분 그거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저는요 이번 주 그거 묵상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할 수 있는 존재인가?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인가? 저 완전히 다 버렸어요. 하나님은 나의 존재로 위로나 어떤 그런 걸 받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내 존재로 끝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확인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가장 가치가 되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은 소망 삼고 살아가셔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정리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게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십니다. 그래서 언약이란 단어를 몇 주째 계속 얘기하지만 언약은 원래 쌍방간의 계약이에요. 어떻게 계약하냐? 산 짐승을 둘로 나눕니다. 그러면 그 피가 흥건하잖아요. 그 둘로 나눈 짐승의 핏길을 사람이 걸어가면서 자신의 생명을 상징적으로 담보로 해서 쌍방간의 계약을 하는 게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셨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담보로 우리에게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거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죽으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정말 믿으시길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이거 붙잡고 기도하세요.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세요. 만약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려우면 같은 언약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는 팀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중직자님들이 제일 잘해 주셔야 될 사역이 뭐냐? 우리 교회 평신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또 문제, 질병 있을 겁니다. 21일 같이 기도해 보셨습니까? 40일 같이 기도해 보셨습니까? 작정해서 해보셔야 돼요. 오늘부터 우리 중직자님들은 우리 교회 모든 평신도들을 찾아가셔서 작정 기도서를 만드시고 제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 찾아가서 작정 기도서를 만드시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세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보좌의 문을 열고 닫는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번성교회 모든 중직자님들은 이제 기도 팀을 구성하는 리더로 일어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직자님들이 아멘 해야 되는데 평신도들이 아멘 하고 있다. 바쁘시죠? 우리 중직자님들 얼마나 바쁩니까? 교회 일도 해야지요. 내 삶도 살아야 되죠.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수입이 뭘까요? 진짜 수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 교회에 오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체험하는 겁니다. 거기에 가장 키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자기의 이름으로 맹세하신 하나님은 절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말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고요. 그 더 중요한 말이 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있어요.
뭐가 불가능하십니까? 거짓말을 못 하십니다. 안 믿으시죠? 하나님 거짓말을 안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좋은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겁니다. 그게 묵상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그 방법에 여러분들이 말씀 가지고 순종할 수만 있다면 분명한 언약의 여정 속에 작품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내 생각으로 이미지화해 놓습니다. 내 생각으로 이미지화해요. 이번에 아시안 게임 축구 보셨습니까? 저는 이번 아시안 게임 축구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와, 진짜 오죽하면 해설자가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국가대표 감독 클리스만호는 축구 감독이 아니라 영화 감독 같습니다. 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16강, 8강 뿐만 아니라 예선전부터 제가 경기 다 챙겨봤거든요. 아유, 세계 대학 수련회 하는데 대학생들과 같이 봤습니다. 새벽 4시까지. 청년 수련회 어제 갔다 오는데 금요일 교육이 끝나고 토요일 새벽부터 했는데 120분까지 제가 다 보고 자고 새내기 수련회 운전하고 갔다 왔거든요. 안 돼요. 피로가 점점 쌓여요. 원래 옛날에 축구 보고 이기면 되게 좋았는데 요즘 축구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자꾸 이 축구를 우리 경기를 보는데 제가 왜 이 축구 얘기를 꺼냈냐면 제가 이 경기를 보면서 자꾸 그 사람의 이미지를 만들더라고. 우리는요 자꾸 뭔가 현상을 보고 이미지를 만듭니다. 이게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거예요. 그걸 말씀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영적인 힘입니다. 그게 가장 힘들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가장 쉬운 거예요. 오늘부터 말씀으로 이걸 바꿔낼 수 있는 도전을 시작하셔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혼의 닷, 우리의 영혼의 닷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본이 된 아브라함의 그 대열 속에 우리가 서 있는 것과 우리의 소망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이름의 맹세와 절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영혼의 닷이죠. 이걸 여러분들이 가지고 항상 기억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 내가 잊어버리고 내가 놓쳐버리고 내가 마음대로 생각해버리고 그거를 멈추시고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나를 잊지 아니하시는 그 은혜를 찾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전달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 있고 우리도 모르게 여기에 끌려가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로 흔들릴 수 없는 영혼의 닻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닻인 하나님의 의로우심,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된 아브라함의 대열, 그리고 우리의 소망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이름의 맹세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 가지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현장에 말씀 가지고 정복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이 말씀이 이번 주에도 정확한 여정 속에 확인되게 하여 주시옵고 절대 망대 세우는 이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지혜와 계시의 행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